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좀 나누겠는데, 마지막 네 번째 약속과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줄까요? 근데 이 네 번째 예언의 말씀과 성취는 특이한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이 말씀에 직접적인 인용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작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후미진 저 산동네라고 하는 나사렛은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구약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 저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바보가 아닐진데 왜 그 말씀을 성취의 말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기가 막힌 배열과 성취를 가져왔던 그런 명석한 신앙을 가진 마태가 마지막 2장을 마감하면서 뜬금없이 앞에서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눌 것은 이 내용의 말씀에 숨겨진 의미와 숨겨진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추출해서 마태가 이렇게 한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드디어 사라져야 될 인물이 하나 있었죠. 광폭한 폭군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BC 기원전 4세기 봄쯤에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왕이 추대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알듯이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 로마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대리 통치자들은 민주적인 방법이나 그런 절차가 아니고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아들들이 대리 통치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헤롯은 굉장히 많은 자식을 죽였어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내만 10명이었어요. 그 외에 비공식적인 여자는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도 자식도 장모도 처남도 가감없이 제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3인 세 아들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에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이 유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3등분하여 대리 통치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줄까요? 헤롯 왕은 이 세 명의 아들 장남 아켈라오, 그 다음에 둘째 안디바, 셋째 빌립을 통해서 유대를 이렇게 세 곳으로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나누어서 통치해요. 장남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은 평원이 있고 바닷가가 있는 지역이 아주 멋진 곳이에요. 혹시 좀 지도를 띄워줄 수 있나요, 일사님? 이스라엘 지도 제일 밑에 내가 집어넣었는데 못 보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기억한다면 첫째 아켈라오는 이스라엘의 유대와 사마리아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잇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대도시, 수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장남의 몫이죠. 혹시 장남인 분들 계세요? 좋겠네요. 네. 저는 빌립같이 막내여서 빌립은 갈릴리 바다 제일 북쪽, 동쪽 이두메하고 드라굿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북쪽에 몇 번 가시는데 잘 안 갔던 지역이에요. 아주 북쪽, 산악 지역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안디바는 갈릴리 호수의 노른자 땅과 요단 동편의 베레아라고 하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아들은 아버지 헤롯 왕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능력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 자녀들이. 그래서 헤롯은 로마로부터 얼마나 수단이 뛰어났는지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이 세 자녀들은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전부 다 그냥 대리 통치자, 분봉왕, 족장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지방의 호주, 영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호칭을 받아요. 그중에 첫째는 능력은 없는데 뭘 물려받았냐면 아버지의 광폭함과 잔인함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3,000명을 죽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그 아들이 대리통치가 되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니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려요. 한 8년쯤 하다가 우리말로 조금 잘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켈라오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재판장에서의 역할과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로마의 유명한 집정관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켈라오를 대신한 이 로마의 집정관 본디오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둘째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드디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요셉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 애굽에서 베들레헴은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또 고향이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로 가자 가장 후미진 곳이고 낙후된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나사렛을 발굴하고 나사렛을 연구한 고고학자가 있어요. 스트렌즈라고 하는 고고학자인데 이 FG 스트레이지는 이렇게 고고학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 시대의 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말기에 이 조그마한 동네가 생겨났다. 갈릴리 북쪽에 인구는 기껏해야 많이 잡아왔자 약 480명, 5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도시였다. 도시도 아니고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 또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몰랐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다. 가서 보자.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그랬더니 갈릴리 북부의 나사렛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런 시골에서 그런 낙후된 곳에서 무슨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가 자주 기독교인들이 인용하는 거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런 곳에서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고 또 이 사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같은 요한복음 7장 화면에 좀 띄워주겠어요? 뒤에 가면 비웃음을 삽니다. 조롱거리를 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혈통의 문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무슨 지역의 문제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말에 다툼은 누구랑 했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제일 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의 향품을 준비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것도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난 이 니고데모가 이 역할의 한 몫을 감당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첫째,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재밌는 게 제 어린 시절에 떠올랐는데, 유대인은 두 가지, 혈통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따져요. 저는 이걸 왜 이게 웃음이 자아됐냐면, 우리가 어떤 가문인가 이 말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끌려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 주로 하시는 얘기가 네 아버지 뭐해? 아버지 모셔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랬어요.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인가, 예루살렘인가, 베들레헴인가, 사마리아인가, 이 지역의 출신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기준과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의 아버지 직업이 뭐야? 그래서 우리 시대까지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뭡니까? 기업에서 그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죠.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너 아버지 뭐 해? 네 아버지 뭐 하셨어? 이런 걸 물어봐서 그걸 못 물어보게 하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유대 사회나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뭘로 봐요? 저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이래? 할아버지가 도지사를 하셨대. 아이고, 그 아버지가 어디 국회의원이야.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어디 읍장을 지내셨대.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또,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대. 혈통과 지역의 문제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사람을 보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어져요. 이 시대는 말할 게 없었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뭐죠?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걸리는 게 뭐였어요? 지역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물어보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갑자기 만나 틀린 헷갈리는데, 자, 예루살렘 버스터미널에서 라마의 무덤을 가려면,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가려면 버스 몇 번 타고 간다면 됐어. 자, 여기 이시아폴리스에서 대구 시내를 가려면 몇 번을 타야 되지? 기억이 안 나는? 세 자리인데 168 아니었나 싶어요. 168번을 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의 문제에서의 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걸 뭐죠? 마태가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더 심각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된 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 현실적인 얘기예요. 뭐라고요?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대다수의, 소수의 유대인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해된 내용이 유대인들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은 영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환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순종해야 될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정말 순종해야 될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요. 그 말씀을 그들은 토해냅니다. 그 연유가 뭐냐? 그들 안에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러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자녀라고 자긍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기형적이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신앙처럼 보이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현상과 이런 증상은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증상과 이런 현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의, 이 말을 제가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바꾼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필요한 말씀만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를 해석하고 나를 소화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현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오는 부작용이에요. 자, 말씀이 비추는 이스라엘은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다. 이것을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너희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은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두고,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을 두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즉 내가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필요함을 해결해주고 건져낼 말씀, 그런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두려움, 어려움, 필요해서 나를 건져내줄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구원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니 기독교의 신앙으로 보이고 기독교의 구원으로 보입니다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동족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너희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왔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후미지고 한적한 곳에 진리와 생명의 빛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뭐죠?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로마가 있기 전에 알렉산더 대제가 이끌었던 대헬라 제국보다도 더 위대한
지구 역사상 그 이전에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이루어내지 못한 전무후무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고 그런 예수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가 어디서 왔어요?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후미진 곳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떻게 갈릴리 같은 지역에서 선지자가 올 수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시대로 얘기할까요? 나에게 필요한 메시아, 나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한 목사한테 가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후미진 곳 나사렛에서 자란 이유를 열거합니다. 구약에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한국어 성경에는 선지자로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는 선지자들로 해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후미진 곳, 이름 없는 곳,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잘하실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과 성격을 나타냈던,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을 받은 민족이요,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뭐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나사렛에서 주님이 자란 것은 도리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너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온 것을 시편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즉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대선지서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잖아요. 곳곳에서 얘기해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처음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그를 따를 만한, 그를 쫓아갈 만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그를 뭐했다?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22편을 볼까요? 화면에. 시편 22편 1절과 6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시대적으로 자신의 혈통적으로 한참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혈통적으로 조상인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걸 미리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세상의 전무후무한 정복자, 강력한 영웅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슈퍼 영웅으로 예수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내가 죄인인 거 알려주는 예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그런 예수 구원자는 필요 없어. 나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육체의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다가 죽으면 그냥 돼. 그게 나에게는 구원이야.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진다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작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이러고 사는데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권세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성공한 자들이 왜 다 숨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구원자가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줄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 왜?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없어도 잘 사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 그냥 죽으면 돼.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나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 없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구원자가 있대요. 뭐예요? 나에게 돈을 줄 예수가 필요하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치는 인생이 뭐에는 두려워 떨어요? 돈에는. 정말 그 사람이 죽음을 안 두려워할까? 여러분, 목회하면서는 중환자실을 많이 가봤잖아요. 임종도 많이 겪었잖아요. 제가 마지막 안수기도하고 제 안수기도에서 천국 간 사람이 몇인지 알아요? 그런 현장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나이 들으신 그 어르신은 지금은 다 늙고 피부가 처지고 아무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어른이 젊었을 때는 쥐락펴락했던 사람이에요. 아닌 말로 6.25 능선을 날려다녔던 사람이에요. 월남의 정글을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높은 권세도 가져봤고 성공의 자리도 올라가 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서 힘없이 처져 있는 그의 모습만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가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 이스라엘은 뭐냐? 그런 구원자는 필요 없다. 나에게 죄를 일깨워줄 죄인을 필요 없다. 죽음의 권세 필요 없다. 나에게 복음은 뭐냐? 나에게 구원은 뭐냐? 나에게 예수는 뭐냐? 내가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내가 현실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필요한 이것을 예수가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로 얘기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새벽 1시 반, 2시 반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적어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를 들여보내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부부관계의 고통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기독교적인 용어와 호칭을 다 얘기하니 기독교 신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점이고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자요 예수는 내 삶의 무거움과 고통을 가볍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의 세련된 교회와 목회자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 사람들의 무거움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그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부부관계를 이끌까? 이런 주제들이 교회에서 수없이 강론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에 환호를 하며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재정을 관리할까? 성공적인 재정관리의 법.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왕의 재정자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 우리 시대의 굴곡진 기독교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해안과 영적인 분별을 이스라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뒤에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자, 뒤에 하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 다윗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누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동간이 가는데 광개토 대왕이에요. 누가 광개토 대왕을 덤벼? 다윗은 한 번도 공식적인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누가 다윗한테 덤벼요? 다윗의 수하들은 날려다니는 용사들이었어요.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치른 공식적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만 패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을 향해서 누가 비방과 조롱을 하며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고 얘기할까요? 목숨을 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열왕기상, 사무엘상을 역대상하기를 보세요.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윗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저 개 같은 인생을 나에게 죽이라 명하소서. 허락을 구해요. 누가 다윗한테 잘못된 자세를 취하잖아요? 다윗의 수하들이, 위대한 장군들이 내 주여, 저 개 같은 인생을 나한테 명하소서.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나이다. 누가 다윗한테 이래요? 이건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올 구원자 메시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롯과 조롱과 놀림거리를 당할 것이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밑에 로마의 군병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 네가 참으로 메시아라면 하늘에 명하여 여기서 건져내라. 침을 뱉으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하는 그 모습을 시편 22편에 다윗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는 양들로부터 사랑과 권위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버림받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미리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구약에 졸졸졸졸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뭐 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시대에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일, 그것도 낮 예배에서 선포하며 성도들과 공유하며 음미하며 나눌 수 있다는 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웬만한 이름 있는 교회 가서 해보세요. 이 소리를 알아들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흔들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저는 이걸 설교하면서 많이 받아봤어요. 머리를 흔들며 입술을 삐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가는 것까지 봤어요, 저는. 설교 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갈더라고. 근데 이를 가느니라가 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저 소리가 듣기 싫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뒤에 나가지만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의 온전한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의 부패와 어두움을 막을 재간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목회자도 그런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여 그것을 합리화하고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도를 쫓아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순결과 순수함을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는 올곧은 길을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목사도 버티다 못 버티는 거예요. 재간이 없어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찔림을 당하고 고난받는 이 모습. 그래서 왜 마태가 나사렛의 구약에 아무런 인용이 없는데 이걸 가져오느냐? 이건 한 구절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복수, 즉 무슨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으로,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니 오해하지 말라. 너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온다. 오해하지 말라를 구약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근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걸 그대로 받아 드셨다. 잘못 받아 드셨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년 후에 마태가 기록을 해요. 3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의식과 가치는 불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태의 속이 끌어제끼는 겁니다. 속이 붉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그 동기가 힘들게 개척을 한 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섰어요. 그래도 여 목사 나는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난다.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를 해. 내가 개척을 하기 전에는 교회의 화려함이 보였다. 근데 개척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는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난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시대에 보이는 교회와 우리 시대에 보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허울이에요. 너무 허울이에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너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줄비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더미고 들어가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했고 이런저런 헌신을 했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예수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자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좋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교회에서 믿음의 걸음을 이만큼 걸어왔다. 이렇게 이런저런 헌신도 하고 이런저런 열심도 부려왔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야.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앞으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아닙니다. 거듭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예수, 그가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바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현수막에 봤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십자가에 죽으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에서 나를 풀어줄 해결자로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말씀 가운데 사단이 장난하고 역사하여 잘못된 신앙의 길로 평생 그것이 신앙이라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1장 후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주님이. 주님 어찌하여 나를 모릅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목사였고, 어느 교회에 내가 어떤 장로였고, 어떤 직분이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제노를 했는데 주님 어찌 나를 모릅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너 누구냐? 주님이 너는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후반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오는 게 뭐냐?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교회 내에서 아무도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도, 다른 교회 안에 성도들도 저 아무개는 누가 봐도 예수 잘 믿고, 누가 봐도 신앙이 좋고, 누가 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이 너 누구냐? 어찌하여 주님 나를 모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생각, 의식, 가치의 전환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할 때 주님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자를 얘기하지만 이전과 다른 삶의 전환된, 변화된 삶의 방식,
변화된 삶의 가치, 변화된 삶의 안목, 구조, 의식, 생각이 나에게 없습니까? 주님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소망하며 영광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그 고백을 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요. 죄와 사망의 이 권세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주님이 물어요. 단순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어요? 네, 믿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고 살려낸 그 영적인 감격과 즐거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림에서 살아난 가벼움과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의 구조와 원천이 오늘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내 발걸음이 환경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가벼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가볍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나한테 있냐고 물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걸 붙잡고 구원자라 예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거룩한 만남을 우리 안에 인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저는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자유함과 감격과 기쁨과 영적인 해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구조가 내가 현실이 어려워요. 오늘도 일이 안 풀어져. 자식은 말을 안 들어. 돈은 이번 달에도 안 들어와. 더군다나 또 몸까지 아파.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힘,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고 우리는 이 세상만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세상만을 도모하는 기독교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반드시 불교보다 못합니다. 불교 신자들보다도 못한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만을 도모하는 기독교는 예수 안 믿는 자 중에 의식이 맑고 깨끗한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게 기독교의 신앙인데 왜 버려? 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기독교의 신앙처럼 보이는 그것은 그 사람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영적인 균형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초밀함 속에서 성경이 보이는 선명한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확인하고 넘쳐날 때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재림을 무슨 일을 하면서도 뭐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하고 집을 짓고 청소하고 애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뭔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소망은 어디 있느냐? 설거지를 한다고 설거지의 마음을 다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의 나라에 있는 것, 기독교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것이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화창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밝히 하는 은혜와 지혜와 영적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거나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영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안에 이루어진 어찌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와 역사 앞에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감당하며 성실과 즐거움으로 감내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